오늘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3절 말씀, 17절 말씀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은 한 사람이 예수님께 조용히 찾아오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이는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니고데모인데요.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종교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성공한 사람입니다. 율법에서는 아주 상당한 위치를 가지고 가리키는 사람이기도 하고 존경받는 사람이기도 하고 또 신앙적으로 아주 모범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도 마음 깊은 곳에 채워지지 않는 그런 어두운 그런 갈증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그는 물론 예수님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인정과 믿음은 다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존경은 하지만 그러나 그가 구원받았느냐라는 이야기는 별개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니고데모와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이미 직분도 받았지만 예수님을 좋은 분으로 인정하지만 아직도 우리의 마음속에 거듭남의 확신이 없다면 니고데모와도 같습니다. 니고데모는 한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밤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밤에 올 수도 있지만 또 하나는 그의 영혼의 상태가 밤이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그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 앞으로 왔다. 오늘 우리의 모습도 내면에 밤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다라는 이야기고요. 전도는 바로 이렇게 누군가의 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거듭나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조금 더 우리가 쉽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일을 볼 수가 없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네, 그것을 우리가 알아차릴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요구한 것은 네가 좀 더 성경을 알아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좀 더 열심을 내야 되겠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거듭나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거듭났다라는 것은 새 생명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제 전도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한번 오시지요. 아마 교회 오면 마음이 편해질 겁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본질적인 이야기는 거듭나야 합니다라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어떻게 거듭나지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은 어렵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서 영으로 거듭나는 것 아니고요.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영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죠. 바람이 붑니다. 그러면 그 바람이 불긴 불지만 우리는 그 바람의 정체를 알지 못합니다. 다만 나무가 흔들리는 걸 보면서 바람이 부는구나 알아차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바람이 불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 사람씩 마음에 품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그 생명의 바람이 그 심령에 불었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의 역사가 그 마음속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봄이 되면 딱딱한 대지를 뚫고 새싹이 나오듯이 또 딱딱한 나뭇가지를 뚫고 그 순이 나오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바람 불고 또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아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기도가 이제 우리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마음에 품고 해야 할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민수기에 있는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걸으면서 불평하다가 불뱀을 만나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하나님, 이 사람들을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불러낸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법을 주는데 장대 위에다가 놋뱀을 달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놋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리라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치료법은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단순했습니다. 어떤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저 장대에 달린 놋뱀만 쳐다보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는 죄에 물려있는 존재인데요, 우리 노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지만 그걸로도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이 놋뱀이 장대에 달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리셨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전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란 무엇이냐 할 때 십자가를 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보면 산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려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의 세상은 의로운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우리 가운데 이제 가라지가 일어나면서 이 세상은 더 이상 아름답지 않지요.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죄가 가득합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을 밀어내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하고자 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먼저 가져야 할 마음은 사랑의 마음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린 생각 없을 때는 툭하면 정죄합니다. 판단합니다. 아유, 저 죄 받을 것들, 내지는 또 심판받아 마땅한 것들, 뭐 이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지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을 비판하기 쉽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죄 가운데 있는 그런 우리들을 여전히 사랑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 하나님 사랑함에 함께 동참하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의 비유가 나오지요.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멀리 떠나버립니다. 다 허랑방탕하고 나중에 아버지께로 돌아오지요. 첫째가 그걸 이해 못합니다. 아버지 어째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때 아버지가 하는 이야기는 나와 함께 기뻐하자라는 이야기를 하지요.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입니다. 잃어버린 양의 비유. 그래서 찾았을 때 그 목자가 얼마나 기뻐했더냐라는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는 드라크마의 비유입니다.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 찾으면 얼마나 기뻐하느냐. 그러니까 세 번째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을 잃었지만 그 잃은 아들을 되찾았을 때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겠느냐. 그 이야기는 세 가지 이야기는 다 잃어버렸다 찾은 것에 대한 기쁨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기쁨, 나와 함께 기뻐하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러한 전도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일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줘야 되겠고 느끼게 해줘야 할 터인데 그 사랑이 따뜻하다라는 것들을 느낄 수 있도록 또 그 마음이 참 진실이구나라는 것들을 느낄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또 알 수 없는 그 사랑을 손끝에서 느껴지는 사랑으로 우리가 전하여 줄 때 그것이야말로 참다운 전도라 이야기할 수 있겠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는 일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하는 이야기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멸망도 있고 영생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심판이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면 조금 불편해서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전도는
선택이다라는 이야기인데, 선택하도록, 결단하도록 하는 일인데, 이제 영어 교문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인생이란 뭐냐? B하고 D 사이에 C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B라는 것은 birth, 탄생과, 그다음에 D는 뭐냐? death, 죽음, death, 죽음. 그러니까 탄생과 죽음 사이에 C는 뭐냐? choice, 선택.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는 선택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영생을 선택할 것인지 멸망을 선택할 것인지.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이고 예수님을 거절하면 멸망이다. 이것은 엄밀한 사실을 선포하는 겁니다.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가끔 가다가 이제 TV를 보다 보면 또 뉴스를 듣다 보면 참 흉악한 사람들을 이제 재판받는 모습이 보이지요. 근데 이해가 되지 않는 것 중에 한 가지는, 그럼 누가 생각해도 100이면 100이 생각해도 저 사람은 마땅히 사형받아야 된다, 죽어야 된다, 저런 사람은 우리 사회에 두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변호사가 그를 살려야 된다고 자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 생각에 변호사는 우리하고 생각이 다른 건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그런데 우리가 알아차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죽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 그 사람이 바로 우리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런 질문을 하죠. 주님,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7번 용서한다는 건 정말 쉬운 일 아니지요. 예수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근데 사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받은 자가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용서가 70번씩 7번을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저 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지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생각 없이 생각할 때는 마땅히 죽어야 할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이도 구원받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저 사람은 안 돼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니고데모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이 니고데모가 달라지는 모습이 요한복음에 보면 오늘 3장에서 또 7장에서 19장에 이렇게 보면, 처음에는 캄캄한 밤에 아무도 모르는 때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이제 대놓고 예수님을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9장에 가서는 다 도망간 그 자리에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을 장사한 이가 바로 니고데모였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한밤중에 찾아왔던 그 밤이 또 어떻게 해야 우리가 거듭날 수 있겠느냐 했던 그 질문이, 그리고 예수님과의 그 만남이 그의 인생이 달라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복음은 듣기는 했지만 아직 결단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일이지요. 그들의 마음이 열리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는 뭐냐면, 내가 지금 전하지 않아도 저 사람은 누군가 전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가 전해야 할 그 유일한 순간에 우리는 그 사명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이제 복음의 긴급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지금 전하지 않으면 어쩌면 그이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이 그에게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일들을 해야 할 것이고요. 성경에서는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만 그렇지 않지요. 요즘 세상도 보면은 사람의 생명을 매우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불 속에 갇혔으면요, 밖에 있는 멀쩡한 사람이 그 사람을 구하겠다고 불 속으로 뛰어듭니다. 왜 그렇겠어요? 그 생명, 불 속에 있는 생명이 귀하니까 그 일을 구하기 위해서 밖에 있던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배가 풍랑 속에 난파를 할 때 그 풍랑을, 미친 듯한 풍랑을 뚫고 구조대가 찾아갑니다. 아니, 그 풍랑 속에 있는 사람 혼자 놔두지
굳이 밖에 있는 안전한 사람들이 왜 그 풍랑 속으로 뛰어드냐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들의 생명이 귀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는 한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우리가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간을 낼 필요가 있다. 내가 일부러 시간을 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또 그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또 뿐만 아니라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구하겠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물질도 때로는 기꺼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할 거다라는 이야기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누군가를 구할 수 있는 구원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어느 누군가의 생명 구원받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난 누군가가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의 예수를 만나는 놀라운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세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나는 거듭났는가라는 생각입니다. 내가 몇 년을 신앙생활했다라는 것들을 자랑하지 말고, 내가 또 직분이 뭐라는 것들을 자랑하지 말고, 내가 정말 성령으로 나 자신이 거듭났는가라는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내게 사랑의 마음을 주십시오. 남을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눈물의 사랑을 가지고서 우리가 그에게 다가가야 한다라는, 내 안에 그 사랑이 있는가. 또 하나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되 분명한 메시지, 십자가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전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이끌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얘기죠.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한 밤을 지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신앙은 가졌지만 확신이 없는 이들도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많이 알지만 생명이 없는 이들도 있고, 또 거듭나지 않은 채 종교 생활만 열심히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는 거듭나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줘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줘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했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했습니다. 이게 복음, 분명한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위에 서 있어야 되겠고, 이 복음이 우리 입술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때를 얻으나 못 얻으나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해 라는 이야기를 꼭 들려줘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 냄새가, 그 향기가 흘러나가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였지만 결국 니고데모는 빛 가운데 서게 되었습니다. 원하기는 우리도 담대하게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한 영혼이라도 우리가 끌어안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를 우리의 품에 안고 기도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할 수만 있다면 다가서서 그 사랑의 온기를 전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원하기는 거듭난 자로, 사랑하는 자로, 십자가를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밤이라면 주님 앞으로 찾아나갈 수 있는 그런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 번에 말씀하신 것은 거듭나야 되겠다라고 했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했는데, 오늘 우리가 거듭나야지만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또한 그 거듭남뿐만 아니라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살릴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오늘도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